오늘은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하나님은 실현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나요? 빌립보 교회는 심각한 소용돌이 속에 지금 아파하고 있어요. 두 세력이 다투고 갈등의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얼마나 모순처럼 들리나요? 서로 반목하고 있고 중간에 막힌 담이 너무 두꺼운데 모든 사람에게 너희의 관용을 알게 하라. 얼마나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입니까? 그러지 않나요? 유대와 순두교의 두 세력이 팽팽하게 다투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하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니요. 누가 내 편이고 누가 상대편인지 피하 식별이 안 되는 교회 갈등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하라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얘기는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임이 틀림없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모든 사람에게 너희의 관용을 알게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얘기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해요. 어쩌면 우리의 가정도 빌립보 교회처럼 나는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환경 우리 다 안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하기는커녕 내 관용을 바닥이다. 내 안에 다른 사람의 베풀 관용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 우리의 깊은 상처를 안고 이전에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간구라니요, 모든 일을 염려하지 말라니요, 감사하라니요, 이 모든 것은 현실적으로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불가능한 명령처럼 들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가 항상 기뻐해야 했다면, 그런 갈등의 요인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성도가 관용을 보여 알게 해야만 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가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따라 하나님께 아뢰어야 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들도 성도요, 우리도 성도잖아요. 그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그들에게도 성령 하나님 안에 있었고 우리도 성령 안에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의 장애는 많이 있지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 더욱이나 우리 모든 사람에게 서로,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들에게 관용을 알게 해줄 수 있고 염려 대신 주님 앞에 감사와 간구로 모든 기도를 아뢰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을 승리의 길이 가능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 뭘 같아요? 예수 잘 믿는다,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건 결국 관계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신앙하는 사람은 결국 관계에서 성숙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들,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인간관계 안에서 승리해요. 관용을 베풀고 기뻐하며 염려 대신 기도해 줄 수 있는 관계 안에서 승리할 수 있죠. 하나님은 오늘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시면 그리하면이라고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5절로 6절의 말씀, 4절로 6절의 말씀 항상 기뻐할 수 있으면 그리하면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너희의 관용을 알게 하면 그리하면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는 삶이 있으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얘기는요, 신앙생활에 잘 안 보이는 관계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평생 동안 못 보고 가장 중요한 관계인데 지나쳐 버릴 수 있는 관계예요. 그 관계가 누구냐면 나 자신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건 내 자신과 내가 화목한 거예요. 한문으로 굳이 말하면 대화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나를 상대하는 신앙 말이에요. 내 안의 속사람아, 네가 나의 감정의 주인이 되어라. 내 안의 속사람아, 네가 예수를 따르는 새 피조물로 살자. 내 안의 속사람아, 내 안의 새 피조물인 속사람아, 네가 말씀대로 살자. 내 상한 감정, 내 상한 갈등, 내 분요한 생각으로 살지 말고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새사람으로 나 황인서가 살자 하고 자기와의 관계에서 성공한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새로운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더불어 내가 새 피조물이 되었다고 나를 믿고 그 속사람과 상대하여 승리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항상 기뻐하는 삶을 맛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타자와의 관계에서만 갈등하고 좋아하다가 인생의 모든 시간을 낭비할 수가 있어요. 교회 생활이 다 무엇입니까? 교회 생활은 엄격히 보면 다 타자와의 관계예요. 타자의 관계에서 아파하고 요디와 순두개의 서로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갈등하고 서운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거리가 가까웠다 멀었다 타자의 관계에서 일희일비하다가 신앙생활 다 낭비해버릴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는 중요하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격려하며 관용을 베푸는 일을 다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런데 그 모든 일의 시작은 나와의 관계에서 화목해야만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딱 생겨서요. 근데 내가 내 안에 있는 속사람과 대화하고 속사람과 상대하는 신앙이 성공되지 못하면요. 갈등 속에 빠져버려요. 타자와의 관계의 상함 그대로가 나의 신앙의 전부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내가 옛사람으로 반응하는 나의 과거에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 안에 새 피조물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진짜 믿고 내가 내 속사람과 기뻐하면 타자와의 관계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타자의 서운함으로 휩쓸려가지 않고요. 타자와의 억울함에 다투지 않고요. 타자와 등 돌린 것으로 인하여 내 신앙이 소용돌이 수렁 속에 빠지지 않아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관계의 수렁에 빠져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관계의 아픔 속에 빠져보지 않는 신앙,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수렁에 빠져보죠. 그런데 내가 내 속사람과 기뻐하며 주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면 타자와의 관계의 아픔을 이길 수 있어요. 삶 속에 세상할 수 있어요. 관용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우리의 말은 단순하게 기뻐하라는 말씀처럼 들립니다만은 헬라의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당신에게 주어진 어려움이
지금은 어려움처럼 보이죠? 그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면 그 아픔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실 걸 믿으세요. 그게 항상 기뻐하라는 의미예요. 내 속사람아, 지금의 내 가정이 어렵지만 이 어려움을 하나님은 마침내 시간이 지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그 하나님 바라보며 기뻐하자. 자기 영혼에게, 자기 속사람에게 관계에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타자의 관계 속에서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거죠. 지금이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반응해야 할 때다. 내가 저 사람을 용납하고 저 사람에게 관용을 베푼다. 이 관용이라는 헬라의 원어의 뜻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달콤하고 합리적으로 반응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턱대고 부드러워라는 얘기가 관용이 아닙니다. 무턱대고 덮어주라, 무턱대고 친절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을 통해서 그 인격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달콤하게 반응하라. 지혜롭게 반응해야 할 사람들은 지혜롭게, 엄격히 반응해야 할 사람들은 엄격하게 반응하면서 합리적이지만 달콤하게 반응하는 걸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그렇게 함으로써 아무개가 예수의 사람이 맞구나, 아무개가 성령의 사람이 맞구나, 아무개가 새 사람으로 반응하는 게 맞구나 하고 모든 사람이 알도록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너희의 생각과 마음에 풍성히 부어주시겠다고요.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풍성히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도 이 풍성한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고 우리 교회에 이 은혜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목사인 저나 성도 여러분들 안에 측량할 수 없는 이 평안, 이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해요. 그런데 그 출발은 우리는 언제나 타자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가능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속사람과의 성공해라. 관계에서 내가 진짜 속사람으로 사는 삶을 살아라. 주어진 모든 일들이 지금은 아프며 걱정거리요 근심거리이지만 마침내 하나님은 이 일들을 하나둘씩 시간과 함께 좋은 일로 바꿔주실 거야. 춤추는 일로 만들어주실 거야. 변화시켜 가고 계신 것을 나는 믿어 마침내 이 일로 나로 내 가정으로 승리하게 할 거야. 우리 교회가 이 일로 지금은 아프지만 내 하나님이 마침내 이 일을 합력하여 모든 성도를 성숙하게 만들어줄 거야. 그걸 믿고 네 안에 속사람과 관계에서 기뻐해라. 그것이 3대 인간관계 속의 첫 번째 승리할 일이요, 두 번째는 그걸 진짜 믿는다면 너에게 불편한 사람과 관계에서 성공해라. 그에게 관용을 베풀고 네 주위에서 보고 있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아무개 성도는 진짜 예수님의 사람으로 반응하네 하는 걸 보여줘라. 그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염려하지 마라. 염려한다는 헬라의 원어의 뜻은 마음이 짝짝 갈린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걸 믿고 타자에게도 관용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염려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돈독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갈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일들을 이루어갈 것을 확신하지 못하며 의심하게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진짜 당신이 자기와의 관계에서 성공하고 타자와의 관계에서 성공하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하는 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염려는 당신의 믿음을 갈래갈래 찢어놓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염려는 갈래갈래 찢어놓습니다. 그러니 당신 자신과의 관계에 성공했고
타자의 관계에서 관용을 베풀고 있다면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성공하십시오. 염려 대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기도가 당신의 삶 속에 모든 걸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라고 증거해 주고 있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자유자가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있는 사형수입니다.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사형수로서 감옥에 갇혀 자유한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권면합니다. 명령합니다. 여러분 자신과 관계에서 성공하십시오. 타자의 관계에서 성공하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하십시오. 그 비결은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각자가 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이 모든 3대 관계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고 우리 4절로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어디에서 항상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대화 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는 주 안에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 5절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타자의 관계에서 관용을 보여주어 그 당사자 한 사람에게만 보여주지 말고, 황희성 목사, 네가 아무개에게 관용을 베푸는 걸 네 뒤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보게 해라. 그래서 아하,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의 길을 가시는구나 보여줘라. 여러분과 저 모두가 그 사명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은 내가 주 안에서 새 사람으로 내 대학 관계에 성공해야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 타자와의 관계에서 성공할 수 있다. 그러면 대신 관계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4절과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거니와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선하고 친절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행동하십시오.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저는 생각해 봐요. 진짜 내가 내 관계에서 성공하는 신앙인을 누가 할까? 사실 말이죠. 내가 불편한 사람, 내가 관용을 베풀기 어렵게 대할 수밖에 없는 사람 누가 할까요? 내 삶 속에 염려가 많은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염려 대신 기도와 간구로 반응한다는 걸 누가 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배우자라고 생각이 돼요. 저의 배우자, 제 아내가 당신은 정말 자기와의 관계에서 늘 성공하시는군요. 제 아내가 가장 잘할 거예요. 제가 타자와의 관계에서 당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용을 베푸시는군요. 그 증인이 아내일 거예요. 당신은 염려할 게 참 많은데 염려 대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하군요. 누가 압니까? 아내가 남편이 알아요. 동시에 가장 친한 성도가 서로 알아요. 아니, 우리 뒤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알지요.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진리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고 인생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고 재림에 대한 이해가 분명했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모든 신앙의 진리의 이해가 분명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보다 더 확실했던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에서 성공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공해야 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해야 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주께서 가까이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끝이 곧 오기 때문이에요. 얘기죠.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잠깐 나그네로 있다가 내 주님 재림하시면 그분 심판 앞에 설 것이니 그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 심판대 앞에 선다고 생각하고 타자에게 관용을 베푸십시오. 그날이 곧 온다는 것을 계산하고 자기 안에 속사람이 나와 일하게 하십시오. 그날이 곧 온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평강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염려 대신 기도하며 사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조목조목 이해해 가다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세상에 말이죠, 내 거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거 내 생각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내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게 내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각자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 마음조차도 내 거 아니에요. 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내 걸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내 거면 내가 지켜요. 근데 못 지켜요. 내 생각이 내 거면 내가 지킬 텐데 우리 생각 못 지키잖아요. 우리 마음이 내 것이면 내 마음대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염려가 더 많이 온 것 보면 틀림없이 내 마음은 내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고 싶어요. 어떤 성도가 용서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용서보다 서운함이 먼저 올라오는 걸 어떻게 해요? 그걸 보면 내 마음이 내 것이 아니에요. 더욱이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가 못 지켜요. 그걸 바울이 안 겁니다. 유대야 순두개야 네 생각 네 마음 네가 못 지켜. 진짜 네가 대화의 관계, 자기의 관계에서 십자가에 반응하여 기뻐해라. 타자의 관계에서 더 이상 둘이 갈등하지 말고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어서 교회 내 모든 성도가 두 사람이 복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여줘라. 그리고 염려 대신 감사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신다. 여러분과 저의 생각 하나님의 평강만이 지켜줄 수 있어요. 내 안에 주시는 위로, 내 안에 주시는 소망, 내가 지킬 것 같으면요 얼마나 지키죠. 제가요 어저께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세미나를 참석했어요. 하루 종일 세미나를 참석했는데요. 강사님의 강의는 귀에 별로 안 하고 카톡을 옆에다 놔두고 우리 아들이 카톡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진짜 얼마나 간절했던지요. 강의하다가 핸드폰 카톡 봐도 아들한테 카톡이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충신교회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아들한테 전화했거든요. 아들아, 엄마 아빠가 서울에 세미나에 와가지고 네가 전화해도 못 받는다. 그러니 시험장에 가면 결과를 카톡에 꼭 알려다오. 아버지, 오후 1시 넘어서 입시를 하니까요 오전에는 기다리지 마세요. 그런데 오전 내 카톡을 기다렸어요. 그 통화를 했는데도 5시가 넘어도 카톡이 안 온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 마음을 못 지켜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못 지켜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셔야만 가능해요. 평강의 하나님을 9절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셨죠.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주 안에 있다면 여러분 믿으십시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달라고 맡겨드리면 그분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비바람이 몰아치는 파도가 있는 바다에서도 큰 배들은 요동하지 않아요. 이동원 목사님의 책을 읽어보면 한 선교사님의 간증이 나와요. 한 선교사님이 안식년을 맞아가지고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 큰 원양어선 갑판장이신 분이 집사님이 선교사님 내가 탄 큰 배 좀 구경시켜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큰 원양어선 데리고 가서 선장실도 보여주고 뭐 고기 잡는 어구도 보여주고 마지막에 지하 기관실을 보여주셨대요. 엔진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원양어선 안에 이 기관실 안에 부속 이 기계장치들이 야 군함 뺨치는구나, 이렇게 배라고 하는 게 거대하구나. 그런데 그 기관실 맨 바닥에 보니까 동그란 큰 동그란 원형에 쇠가 하나 있더래요. 그게 궁금한 거죠. 그래서 기관사 집사님에게 집사님 저건 뭐입니까? 그러니까 기관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이로스코프라는 겁니다. 저것이. 화면 한번 띄워보세요. 자이로스코프 그게 뭔데요? 예, 저 추가요 엄청난 톤수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 배가 가운데 딱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배가 대양에 나가서 파도를 맞아도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자이로스코프입니다. 그 평강이 우리 안에 꽉 자리 잡고 계시면 풍랑이 우리의 삶을 쳐도 안전함, 고요함,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죠. 편안히 고민이 있지만 잠들 수 있어요. 대하 관계인 나의 관계에서 여전히 기뻐할 수 있어요. 타자의 관계에서 거듭 관용을 베풀 수 있어요. 이번까지만이 아니라 거듭 관용을 베풀 수 있어요. 내게 주어진 삶이 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염려 대신 기도의 자하로스코프, 사랑의 자하로스코프, 은혜의 자하로스코프를 의지하여서 그분이 든든히 붙들어주신 삶으로 잠들어요. 내일을 바라보아요. 오늘 또 말씀 따라 살아가죠. 헬리판 다이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이렇게 이 평강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쓴 찬양시입니다. 그대 조용히 누워 자거라. 모든 고민을 던져버려라. 걱정과 고민을 벗어버려라. 옷을 벗을 때 그대의 짐과 염려를 기도의 조용한 발에 내려놓으라. 주님은 저의 삶을 아십니다. 제가 잘못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소서. 제가 잘하려고 했던 모든 것은 강하게 복되게 추진하게 하소서. 제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소서. 제가 주님 품에 잠드는 동안 주님의 평강이 자하로스코프가 되어서 내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내 교회를 지키실 거다, 내 자녀를 지키실 거다, 내 삶을 지키실 거라는 이 믿음이 누구에게요? 내 자신과의 관계에 성공한 신앙이 나 안에 튼튼해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타자의 관계에서 나는 안 걸려. 내 안에 하나님이 아셔. 나는 타자의 관계에서 언제나 풀었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염려되신 믿음으로 반응해. 그것이 우리 안에 자리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 그들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찬송가 432장을 잘 알아요.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 저 항해하는 주 예수님 이 배의 사공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각자 안에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염려거리 많이 있죠.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 걸 믿고 기뻐해라. 그리고 그대의 속사람과 상대해라.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어떻게 악하게 반응하든 그 사람에게만 관용을 베푸는 데 목적이 있지 말고 당신 뒤에서 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아하, 아무개는 예수님의 사람이 맞구나 이야기해라.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염려 대신 믿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평강으로 그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거기에 승리가 있다 하시는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에게 저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이 관계의 승리, 여러분이 것이 되고 가정이 것이 되고 우리 남존유 교회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